오늘 10월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몰라요. 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말고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믿는 마음이죠. 믿음은 믿는 마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 실상이란 말은 합성을 하라 그래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아래에 서게 한다, 확립한다는 거죠. 아래에 서게 한다, 확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서게 한다 또는 확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래에 서게 한다. 무슨 큰 물건 밑에 서 있으면 그 물건이 뭔지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아래에 어떤 물건 아래에 서면은 그 물건이 가짜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실체, 실제로 있는 물건이라는 실체. 그럼 어떤 것을 아래에 섰으면은 그 아래에 서 있으면 그게 실제적인 겁니까? 가상입니까? 실제적이죠. 그래서 이게 실상이라 말은 실체는 실체인데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서게 되면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거죠. 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실체, 뭘 확립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각각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실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객관적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여기에 믿음과 바람을 동일시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없는 걸 바란다 그런 게 아니죠. 실체를 바라는 것이 실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있는 것. 실제. 그럼 천국을 바라면 천국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객관적인 실상, 실체를 여기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가짜가 아니고 실제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동일한 객관적인 실체가 된다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는 거죠. 여기 증거, 증명한다, 확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천국이 우리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증명하는 거야, 안 됩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잘 안 나오는 거죠. 자기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 이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야 이거 천국이 있다 그러던데 그럼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더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럼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학생들한테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천국이 있다 그러더라. 이 믿음이 뭔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 증명,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증명, 확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시죠. 천국을 바라는데 실체, 객관적인 실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증명할 수 있는 거, 증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에 뒤에서 이제 쭉 말씀만 계속 하는데 들으면은 이제 믿음이 뭔지 또 확신해집니다. 그다음 2절입니다. 선진들이라고, 이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위인들, 믿음 그 신앙의 위인들, 의인들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가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부터 쭉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의 위인들은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에 없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없이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벌써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도 똑같아요. 저도 별 사람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합니까? 그럼 되지 뭐 또 뭘 바래요? 사람들한테 뭐 바랄 게 있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 증거, 다른 말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니 천지 창조된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긴 봤어요. 들었어요. 못 봤죠?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우리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들었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1, 2,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럼 이때 당시 구약 시대 때 위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어지죠.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나무나 이런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나타나는 그거로 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믿어질 때 그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 확신, 정령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날 또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사는구나. 믿음이 돼서 알아지는 거죠. 점점 알아지는데, 먼저 4절에 보면 아벨의 이야기거든요.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벨에 대해서 4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증거,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두말할 거 없죠.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딱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서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것이 인정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얻었나니 이론이 필요 없죠. 맞다 안 맞다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딱 받아버리고, 가인은 안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보고 또 다시 넘어오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이제 1절부터인데 다는 볼 수 없고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양을 먹였던가 봐요. 그래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 그러면은 제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벨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드려질 때 제물도 받기 이전에 사람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헌금 좀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돼. 그 시간을 할애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예배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부터 먼저 받고 제물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은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그럼 하나님 제물에 관심이 많아요? 드린 자의 마음, 믿음에 관심 있는 겁니까? 믿음에 관심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예배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데 이 예배를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믿음이. 그래도 물어봐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예배.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에 아벨 받고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아벨은 그의 제물은 그의 아벨의 제물이라는 거죠. 아벨을 받고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을 안 받고 그의 제물도 안 받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먼저입니까?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 그래서 여러분 헌금한다고 할 때 아주 겸손하게 잘 들어야 돼요. 아주 겸손하게 나를 먼저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받지요. 하나님 안 받는 제물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냐. 그럼 왜 가인 거는 안 받았는가? 가인하는 행동 보면 하거든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죠. 분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분하다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아벨 때문에 내 제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회개도 하고 다음에 고쳐서 잘 드리는데, 아벨 때문에, 동생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제물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흔히들 옛날 어른들이 복장을 고쳐라 그러는데 이 마음 보따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의 믿음이 없이 그냥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고 화를 내거든요. 몹시 분하여, 분한다 말은 우리말로 신경질 낸다, 화냈다, 분노한다 이 뜻이죠. 안색이 변할수록 화난 거예요. 화만이 나면 얼굴색 변하죠? 안 변하는 거이다. 저는 변하는 것 같아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화나도 꾹 참고 생것이 웃고 얼굴색이 안 변하면 좋은데 얼굴색이 변했다는,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 꿰뚫어보고 아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왜 화내노? 왜 분노하노?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는 거죠. 안색이 싹 바뀐 거죠. 그래서 계속 7절 보겠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마음이 선하면 왜 낯을 못 드느냐. 안색이 변하느냐. 왜 분노하느냐는 거죠. 그 뒤에 중요합니다. 성언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죄를 의인화시켜 놨거든요. 여기 엎드러졌다는 원어의 뜻은 짐승들이 사람을 물려고 할 때,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딱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개가 사람 물 때 가만히 서 있다가 무는 게 아니거든요. 탁 자세를 낮추고 준비 딱 해서 꽉 물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건 여기에 문은 마음 문에 가리킵니다. 야 가인아, 너 마음 문 앞에 죄가, 여기엔 죄는 의인을 하시게 하는데 죄는 마귀거든요. 죄진 자는 마귀에게 속한, 죄는 마귀와 함께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너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딱 엎드렸다. 예배드리다가 제물 안 받았다고 화내니까 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다고요? 천만에. 예배드리다가요 죄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다 뭐 복을 받아요? 아니거든요. 이거 제사 드리다가 보세요. 일어난 사건을 보라니까. 그래서 너 마귀가 네 마음 문 앞에 다 엎드려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죄가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마귀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이겨. 마음문 잘 잠궈. 마음문 열어놓고 신경질 부리고 분노하다가 마귀 깃털어 간다. 죄에 들어간다. 죄 지는 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예배가 달라져요. 제사가 달라져야 돼요. 뭘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고,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 그게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시간인데.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약속 시간을 지켜야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켜요. 그래서 너를 원한다. 너를 죄에 다스려라. 그런데 결국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생을 죽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가인이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린 거죠. 제사 드리다가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잘못 드리면은 시험 들어요. 혹시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든 사람들 봤어요?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예배 드려서 여호와의 복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려서 어렵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뭐가 증명하는가? 제물 받은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죽죠. 죽는데 이제 돌에 맞아 죽어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왜 쳐 죽입니까? 너 없으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을 거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잘못되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내가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너 때문에 내가 못했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너 없으면 그럼 아벨이 없다고 해서 가인 제사 받겠습니까? 사람이 바로 돼야지. 선을 행하고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회개를 안 해요. 죄인 줄도 모르거든요. 너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너가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할 텐데, 너가 없으면 내가 할 텐데 너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믿음으로 서면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래서 이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는 자의 생각은 이상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문제 외에는 전부 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죠. 그럼 믿음이 아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쳐 죽이고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다 보셨거든요. 하나하나 진행된 것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셨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조심할 텐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듣고 이런 거 할 때는 못 보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것만 듣고 원망 불평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걸 못 보는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짓이지, 잘못된 짓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다 봤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돌로 쳐가 죽여놓고 알지 못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자기가 돌로 쳐서 죽여놓고는 모른 척.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소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죠. 감출 수 없는 사건이죠. 피가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저 힘으로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해서 이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술수를 하고 수단 방법 동원해서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믿음으로 살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교회에서 권모술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넘겨짓기도 하고 위에 넘겨짓기 전부 이런 데서 나오는 죄에서 나오는 거죠. 넘겨짓기에서 죄 짓거든요.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죠. 목사님 날 미워할 거다. 아니 물어봤나? 속에 들어와 봤나? 미워하기는 왜 미워해? 그런 생각했던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아이고 안 오셨구나. 안 오신 게 아니라 안 계시구나.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다니까. 이론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실제. 신앙생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뭐 그걸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왜 미워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거죠. 절대 믿음 없으면서 어리석은 일들 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십니다. 인정해 주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요. 자, 오늘 정리하고 마치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걱정하지 마시오. 아이고 예배는 뭐 아이고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무슨 믿음 있는 겁니까? 그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딱딱 들이대면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 어떻게 빠져나갈 근거가 됩니까? 뭐 사람들에게는 빠져나간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두 사람이 되려도 달라지고 10사람이 되려도 100명, 200명이 되려도 달라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죽었지만은 피가 증거, 믿음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 신경 쓰고 그 신경 쓰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증거합니다. 죽어도 결국 믿음이 아벨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요 그래요. 유관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누나라고 했는데 뭐 할머니라도 한참 할머니인데 20살도 못 채우고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먼 훗날 보니까 유관순이 20년 살아서 억울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기약이 남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밖에 없으면은 참 억울해요. 20살도 안 돼가지고 10몇 살 때 죽었는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 때가 탁 하면은 뭐 지금 사는 세대 아이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한순 씨가 뭐 훌륭하신 분이죠. 신앙 좋은 분인데 20세까지도 못 채웠다고 해서 뭐 억울하니 그런 이야기 합니까? 조그만 훗날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증명이 돼. 그럼 믿음으로 살다 가야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또 5절 넘어가서 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예배, 제사에 성공이 있어야 된다. 영과 진리. 여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짐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국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1조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고 채웁니다. 가정의 창고 채우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신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드립니다.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음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히 드립니다. 온 가족들에게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은혜 넘치게 하시고 복음 증거되기 원하오니 주님 가정에도 심령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건축원들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신앙 고백과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정성, 믿음, 물질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복음 역사를 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배까지 연결되어지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